탁월한 기쁨의 신학자, 또 미국의 처치 리포트에서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병상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제목 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환우를 위한 생명의 지침들. 이 책의 서문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느 날 원인 불명의 폐혈전으로 병원에서 30시간을 보낸 직후에 그 경험에서 갓 길어 올린 깨달음으로 책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1년쯤 후에 덧붙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난의 베테랑이어서 이런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나 순탄했습니다. 필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는 저보다 더 힘든 일을 겪으셨거나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살면서 병원에서 하룻밤을 넘겨본 적이 3번뿐입니다. 2번은 전립선 암 때문이었고 한 번은 앞서 얘기한 혈전 때문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은 분들이 많을 텐데 그에 비하면 제 경험은 별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안부 인사차 사람들이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누가 물으면 의뢰 좋습니다 라고 답했는데 이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둘은 분명히 서로 다릅니다. 전립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기 전날만 해도 제가 느끼기에 제 몸의 상태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 건강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도 암세포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몸 안에 다른 혈전이 떨어져서 폐로 이동하기 직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분이나 저나 지금 둘 다 매우 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있고 저는 집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하거나 병들어 있는지 피차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습니다 라는 말 대신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고통의 병상을 은혜로 바꾸는 10가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들려오는 오만 소리에 마음이 어수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있으면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의사가 된 것처럼 병에 대해서 또 그 병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병원은 좋고 어떤 병원은 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사는 좋고 어떤 의사는 실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 치료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혹은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음식이 병에 좋고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애벌레, 곤충, 수많은 약초, 겨우살이 수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병에 걸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때로 그 말들에 희망을 걸기도 하지만 어설픈 조언은 아픈 이의 마음을 그리고 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그리고 정말 진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하면 성경을 관통하며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질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있는 하나님의 모양의 틀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틀과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해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의 빛이 비추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것이 마음에 부딪혀 오고,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에 꿀이 담겨 있는데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것이 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라면 여러 가지 화학 실험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액체의 성분이 또 화학 원소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꿀이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찍어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먹었는데 꿀맛이 나면 그게 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단맛이 납니다. 그 말씀은 그분이 지으신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 와서 닿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 사람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척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얼마나 제대로 느끼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눈이 감기고 지루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수박 겉만 핥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여름에 수박을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박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박을 잘라서, 먹기 좋게 또 잘라서 그 안에 있는 빨간 것을 먹어야 수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박을 깨지는 않고 자르지도 않고 그냥 껍데기만 보고 그것만 핥으면서 이것이 수박이다, 이것이 수박 맛이다 하는 사람은 진짜 수박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듣기만 했을 뿐이지 내가 그것을 정말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수박 겉만 핥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맛을 본 사람과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춘천에 가면 많은 닭갈비집 중에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닭갈비집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마치고 저한테 물으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닭갈비집이 있는데 그 집의 닭갈비를 맛본 사람은 정말
맛있는 닭갈비가 어떤 맛인지 압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의 맛이 달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봐야 됩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음식 모형을 만들어 놓고 전시해 놓고 식욕을 자극합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진짜 음식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아니 실제 음식이라고 해도 보는 것만으로는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냄새만 맡는 것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씹어 먹고 소화시키는 우리의 묵상과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진리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진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보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될 때 오만 소리가 다 들리는 병상에서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병상의 은혜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처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병상을 은혜로 바꾸는 진리,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병원에 있으면 누구나 고난에 둘러싸입니다. 병원 바깥에서 살 때는 물론 고통이 있지만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일상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고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고난뿐이고 심지어 냄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에게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병상에 있을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그러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고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1870년 이분이 65세가 되던 해에 40년간 부부로 살아온 그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를 깊이 사랑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시편 119편 68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119편 68절의 상반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리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모든 일은 그분의 복되신 성품대로 됩니다. 그분은 선하시니 그분에게서는 선한 일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이 또한 그분처럼 선한 일입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제 본분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만족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영혼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고난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때에도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반드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내리시는가?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예기치 못한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이 떠올려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가? 오늘 본문의 질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정지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에게도 질병과 고난은 닥쳐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소개해드린 병상의 은혜라는 책을 쓰신 우리 시대의 기독교 복음주의자를 대표한다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폐혈전과 전립선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이 특정한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병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특정한 죄와 특정한 고난 사이의 상관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 어떤 죄의 결과라고 쉽게 이야기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지은 어떤 죄로 인해 병에 걸리는 것이라면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우리가 짓는 죄에 비해 우리는 건강합니다. 수많은 죄와 잘못된 생활 습관과 몸 관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병을 특정한 죄의 결과로 생각하거나 그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상의 은혜에 나오는 고통의 병상을 은혜로 바꾸는 10가지 진리 가운데 10번째가 우리의 삶, 우리의 아픔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단순한 저주나 고통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흔히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나고 지금도 우연히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나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나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고난, 예기치 않은 삶의 일들이,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재수 없는 일이고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병에 걸리고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는 일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그 행하심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무의미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은 단순한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과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에 걸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건강해서 너무 분주하게 살고 세상이 주는 성취와 즐거움에 빠져 살 때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5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성실하다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병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병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수용하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으로 고치실 때도 있고 의료진의 의학적 수단으로 고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낫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낫게 하시는 결정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대단한 의사라고 해서 의사가 낫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중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우리의 기도가 공허해 보이고 허공에 맴도는 소리 같지만 우리의 짧게 토하는 한숨 같은 기도도, 짧게 드려지는 짤막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걸러서 들으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의인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완전 무결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 더 거룩하고 더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병상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던 집사님의 부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기도원에 있는데 빨리 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바닥에 누워 있는데 보니까 벌써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온 것을 알고 이분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십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이렇게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집사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집사님, 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집사님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아버지께서 영원한 품으로 꼭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집사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외면하신 것도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암투병을 하시던 집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집사님을 신방하고 위로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미소를 띠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시면 더욱 주님의 일, 이전에 열심히 하지 못했던 주님의 일 더욱 열심히 할 것이고 이번에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가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병상의 은혜라는 책에는 영혼 육을 살리는 10가지 병원 생활 지침이 들어있는데, 첫째, 의료진의 처치 지연이나 비능률적인 병원 행정에 대한 불평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있으면 짜증이 나고 예민하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서 쉽게 불평하게 되는데, 불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병실의 온갖 소음 속에서 말씀으로 영적 평안을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텔레비전을 늘 켜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돌보십시오.
약함과 고난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인데 그 시간을 텔레비전의 공허함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은 병실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상대가 허락한다면 같이 기도해주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통증이 밀려올 때 몇 단어로도 충분하니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으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섯째,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의료진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일곱째, 볼품 없어진 외모에 예민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덟째, 참혹한 죄라는 질병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아홉째, 위대한 명의 예수를 귀히 여기십시오. 잠깐의 가벼운 이 환난이 크고 영원하고 중한 영광을 이루는 과정임을 선포하십시오. 열 번째, 지금 겪는 어려움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때도 기도하고, 입원 수속 중에도 기도하고, 들것에 실려갈 때도 기도하고, 병상에 누워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상에서의 시간이, 고통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오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받은 유인물을 보셔도 되고 또 스크린에도 기도문이 나올 것입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고 불안이 엄습해 오고 불편한 것도 많지만 이 모습 그대로 저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제 몸도 지으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삶의 보배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혼자 힘으로 하려던 생각을 다 버립니다. 제가 믿는 것은 약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부르오니 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어 흔들리지 않게 제 마음속에 주님의 강력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의 귀한 약속에 생각을 집중하게 하시고 제 머리맡을 지키시는 주님의 달콤한 임재를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오니 저를 맡고 있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실력을 더욱 부어 주십시오. 인류에게 눈부신 의학의 발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지요. 아버지, 주님의 치유를 구합니다. 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은 위대한 명이시니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제 큰 기쁨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기쁨과 소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의 크신 영광으로 저를 일으키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저의 죄를 담당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얼마나 큰 특권이며 큰 은혜인지요. 제 몸과 영혼을 주님의 손에 전부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